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 일부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짧은 편지에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잘 훈련된 한 명의 훌륭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듯이 이 사도에 의해서 양육되고 훈련되고 동력자가 되고 나중에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사명의 바톤을 넘겨주게 되는, 그리고 아들처럼 사랑하고 대했던 디모데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양육과 훈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하냐,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다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지만 또 사는 삶이 분주하고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아름다운 모습으로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쓰기 어려운 그런 상황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게 허락된 시간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훈련 받는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복된 일이고 우리 인생에 의미 있는 일인가 하는 것들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모처에서 가택연금의 상태에 있는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다고 하는 것은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위축되고 낙심이 되기 딱 좋은 그런 상황인데, 오히려 사도의 편지에는 기쁨이라는 단어들이 넘쳐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빌립보서 1장 12절을 보면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먼저 자신이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저 같으면 어떤 연민에 빠져서 자기 위로를 받기 위해서 그런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옥에 갇힌 사도의 편지는 독자들의 생각을 뛰어넘는 그런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내가 갇힌 것은 내가 갇혀서 외롭고 쓸쓸하고 억울하고 내가 좀 빨리 좀 나갔으면 좋겠고 또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 거 여러분이 알아주면 좋겠고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는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자신이 당한 상황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옥에 갇힌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는 처음부터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고 하나님의 손에서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를 돌로 죽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아주 과격했고 자기 신념에 아주 강한 사람이었죠. 돌 같은 사람이었죠. 강철과 같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로부터 그는 아라비아 광야에서 또 많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조금씩 다듬어지고 성숙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훈련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나온 겁니다.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 수준의 고백이 아닌, 하나님의 손에 얼마나 연단되고 훈련되었으면 나는 저 입에서 어떻게 저런 고백이 나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이런 고백이 오늘 사도에게서 발견되는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이, 한 차원 높은 고백들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로 보내면서 디모데를 청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소개하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 이 사람 여러분에게 어떻게 소개하면 좋을까요? 이 사람 디모데, 나에게는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 디모데는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내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여러분을 보살펴 줄 것입니다. 이런 사람, 이 사람 디모데밖에는 내게 없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표준 세번역으로 제가 좀 읽게 되면
우리가 좀 의미가 쉽게 다가올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읽으려고 합니다.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그것은 나도 여러분의 형편을 알고 격려를 받으려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진심으로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전하려고 나와 함께 봉사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일이 되어가는 것을 보아서 그를 곧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곧 가게 되리라는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사도 바울은 당대의 최고의 영적인 거성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내가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이런 평가를 받았다면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아름답게 자랐을까요? 오늘 우리 어린 친구들이 찬양을 했고 또 우리 티네이저들이 이렇게 찬양할 때 모습 제가 너무 도전이 되고 보기 좋고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어쩌면 모태신앙 로이스와 유니기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면서 아름답게 자라났고 나중에는 영적인 훌륭한 지도자인 사도 바울을 만나서 얼마나 그의 인격이 아름답게 성장했으면. 여러분, 디모데는 청년입니다. 그런데 노년인 사도가 볼 때도 디모데는 나는 내가 소개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다면 디모데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났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청년 디모데를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디모데가 얼마나 아름답게 훈련되고 준비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도는 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째, 바울은 그를 예수의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모두가 자기 일을 구하지만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을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력서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고 어디 소개할 때 제가 범어교회 출석하고 있습니다, 범어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자기 가문의 신앙의 이력들을 이야기하겠죠. 몇 대째 예수를 믿고 우리 집안에는 목사님도 있고 뭐 그런 얘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역의 동기와 사역의 열매를 평가해 보면 많은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자기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도의 매우 예리한 지적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몇 거풀을 벗겨보면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은 많은 경우에 외형적으로는 하나님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사도가 볼 때는 자기 일을 구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타일대로 일하려고 합니다. 또 자기 신념을 지키는 범위 안에서 일하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변화를 거부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모두가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예배,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설교,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목회자, 이런 것들을 추구합니다. 조금도 변화되려고 하지 않죠. 제가 이제 목회를 해보면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종종 담임 목사 손을 꼭 잡고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저는 죽을 때 새벽 기도 갔다가 잠자듯이 꼭 죽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달라고. 제가 그러죠. 권사님, 걱정하지 마시라고. 근데 권사님 평생을 자기 뜻대로 사시면서 죽을 때도 자기 방식으로 죽기를 그렇게 구하시면 그건 좀 너무 심한 것 같다고. 오히려 우리는 그것보다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내 삶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죽는 그 순간에도 심지어 나의 죽음마저도 하나님에게 작은 영광이 되는 죽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찌 되든지 살든지 죽든지. 사도가 예루살렘 행을 결행할 때 많은 사람이 말렸지 않습니까? 올라가면 환란이 기다리고 있다. 그랬을 때 사도가 뭐라 합니까? 나는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나는 올라갈 뿐만 아니라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주 예수께 그 부름을 받은 그 사명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도 조금도 존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렇게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사역을 하고 교회에서 직분을 맡아 일할 때 대개의 경우, 죄송합니다만 자기 만족에 빠져 있을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의를 위한 사역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어떤 사역을 하든지 하나님을 먼저 높였습니다. 성자께서는 성부를 높입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성부를 언제나 높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뜻을 관철시키고 내 자존심을 사소하고 내 기분과 감정을 최대한 살리면서 사람들로부터는 존경과 칭찬과 인정을 획득하고 성공적 사역을 통해 자신의 명성과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가 말했던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일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이런 모습을 사도에게 보여주었고 사도는 이런 것을 보고 실망했겠죠. 그런데 한 사람, 사도의 눈에 띄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많은 경우에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표방하고 있지만 사실은 자기 일을 구하고 있을 때 눈에 띄는 그 한 사람 디모데만큼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바울은 두 번째 디모데의 인격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울과 사역할 때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바울과 사역을 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디모데는 리더십에 순종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은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는 성령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자존심 상하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노종들에게 흰머리 앞에 기꺼이 고개를 숙이는 일은, 여러분, 그건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좋은 리더가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좋은 팔로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 선생님에게, 학교 선생님에게 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르치는 것은 매우 좋습니다.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리더십에 대하여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기 어렵습니다. 디모데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디모데는 사역을 할 때 갑을 관계 속에서 또는 무슨 수직 관계 속에서 일한 게 아니라 그는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디모데가 바울과 함께 팀을 이루어 사역을 할 때 그저 팀원의 한 사람, 멤버십을 가지고 사역을 한 그런 수준을 뛰어넘어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하듯이 사도와 함께 그렇게 동력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강하게 각인되었으면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디모데를 소개하면서 이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리더십을 거스립니다. 그리고 거역합니다. 배우거나 지도받기를 거부하고 스스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디모데는 좋은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는 어쩌면 바울의 평생 사역의 하나의 예술 작품과도 같았습니다. 그렇기에 내가 첨가할 수 있는 사람은 디모데 이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사도 바울과 디모데를 보면서 오랜 세월 잘 훈련된 사람들은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축구를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로 2020 때 덴마크와 핀란드의 A매치 경기가 열렸습니다. 경기장은 유럽의 축구 경기를 보면 응원이 대단하잖아요. 덴마크와 핀란드 관중들이 꽉 입추여졌이 찼습니다. 전반전이 끝나갈 무렵에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전반이 끝나갈 무렵 드로잉을 이렇게 하다가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심장마비였습니다. 이것은 생중계되었고 인터넷에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충격적인 장면을 볼 수 있을 겁니다. 쓰러졌습니다. 이제 종종 이렇게 축구 선수들이 헐리우드 액션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종종 시간을 끌기 위해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에릭센은 실제로 심정지가 와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대개의 경우 심판이 가까이 가서 상태를 점검하고 체크하고 그리고 이제 의료진을 부른다든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심판은 3초 만에
에릭슨이 쓰러진 것은 헐리우드 액션이 아니라 이머지 상황이라는 것을 그는 알아차렸습니다. 심판이 에릭슨에게 뛰어가서 숨 쉬는 것을 본다든가 가슴에 손을 얹어보든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심판은 바로 알았습니다. 심정지가 왔다는 걸 알았죠. 그래서 그는 에릭슨에 뛰어가면서 바로 의료진의 투입을 바로 손짓했습니다. 3초 만에 이루어진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즉시 CPR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릭슨은 살아났습니다. 동일한 일이 2000년도에 한국 프로야구에서 롯데자이언츠의 임수혁 선수가 심정지로 그라운드에 쓰러졌습니다. 이 경기 역시 텔레비전으로 중계되었기 때문에 영상이 인터넷상에는 남아 있습니다. 임수혁이 2루 근처에서 쓰러졌는데 선수들이 넘어진 임수혁에게 다 모여들었습니다. 심판도 왔습니다. 그 영상을 보게 되면 선수들은 쓰러진 임수혁에게 혁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다리를 막 주물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심정지로 쓰러진 사람에게 혁지를 풀어주고 다리를 주물러주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심정지의 골든타임은 4분이라고 합니다. 적어도 4분 안에 CPR이 즉시 시행되어야 하고 그것 외에는 심정지 상태에 있는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혁지를 풀거나 다리를 주물러 주는 것은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크리스티안 에릭슨은 살아났고 임수혁은 죽었습니다. 4분간의 적절한 처치로 생명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평소에는 훈련되어진 사람과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평소에는 표가 잘 안 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잘 훈련된 사람은 그야말로 별과 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팀을 살리고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한 민족도 살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준비된 한 사람, 평소에는 그 사람 표가 안 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사람이 상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덴마크의 크리스티안 에릭센이 쓰러지자 선수들은 쓰러진 선수 주위로 둘러서서 쓰러진 심정지 상태로 쓰러진 그 모습은 개인적으로 보면 에릭센으로 보면 굉장히 프라이버시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중계 카메라가 그를 비출 수 없도록 선수들이 주위에 삥 둘러섰습니다. 그리고 선수 중 한 사람은 그의 혀가 말려들어간 걸 막기 위해서 기도를 확보하려고 했습니다. 의료진이 투입되었고 효과적인 응급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중계를 보면 선수들과 관중들은 울면서 기도했고 덴마크와 핀란드로 나누어졌던 두 나라의 관중들은 덴마크에서 크리스티앙이라고 외치면 핀란드에서는 에릭센이라고 외치면서 모두가 이 선수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화면에 잡혔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릭센은 다시 살아났고 지난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예선에서도 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것이 가정이든 여러분 커리어 가운데든 교회 사역 가운데든 청년의 때 혹은 중년 혹은 노년이 되었을 때라도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의미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부단히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훈련시켜 나가고 주님 쓰시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자신을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훈련된 사람은 정금처럼 사용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교회에서 실시하는 양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을 어떻게 세워나가야 할까, 어떻게 준비시켜야 할까, 또 자녀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자녀를 어떻게 잘 양육하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가진 분들, 순장님들과 교사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게 맡겨진 영혼들을 효과적으로 사랑하고 그들의 인생에 좋은 준비를 시켜줄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지난 25년 동안 제자훈련하면서 많은 고민을 했고 여러분과 함께 이런 것을 어떻게 훈련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믿음의 성장이라는 측면에서 제가 10가지 정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저는 훈련에는 기초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영적 성장, 지적 성장, 인격적 성장인데 이것은 제자 훈련이 아니어도 캠퍼스 단체에서 어떤 교육을 받거나 훈련을 받을 때도 가장 기초적인 훈련이 영적 성장, 지적 성장, 인격적 성장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게 뭔지 좀 애매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들 혹은 자녀 교육이라든가 또 직장 생활이라든가 대인 관계라든가 어떤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것을 무엇이 더 효과적일까? 어떻게 하는 게 나한테 이익이 될까? 어떻게 하는 게 장래의 희망이, 장래의 어떤 비전이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야망을 이룰 수 있을까? 그렇게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많은 딜레마들, 그런 것들을 신앙적 차원에서 접근하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게 영적 성장입니다. 가령 여러분 자녀가 고민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중등부 아이들을 입교 문답을 할 때 참 아이들이 너무 예뻐요. 이제 자기 신앙을 분명히 고백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질문합니다. 너희들 학교 생활하고 티네이저 생활을 할 때 청소년으로서 힘든 점이 있으면 얘기를 하라 그러면 아이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학교 친구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대화에 끼려고 그러면 나도 욕을 안 하고는 대화에 낄 수 없을 정도로 친구들이 욕을 너무 많이 하는데 저는 욕을 할 수가 없잖아요. 크리스찬이니까.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꼭 안아주고 싶어요. 얼마나 예쁩니까? 저는 디모데도 그렇게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디모데도 많은 그런 갈등 가운데서 믿음으로 잘 자랐기에 사도의 눈에 그런 인물로 비춰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측면에서, 신앙적 측면에서 그것을 접근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지적인 성장은 뭐냐면 성경에 대한 열망과 관심을 가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성경에 관심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는 지식 가운데 자라나는 걸 의미합니다. 양육을 받을 때도 하나님 말씀 없이는 성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이 지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어느 순간에 내가 몸은 교회에 와서 지금 앉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옵니다. 말씀이 남지가 않아요. 심지어 예배를 마치고 차를 몰고 가는데 오늘 무슨 말씀 하셨지? 전혀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여러분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책임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먼저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열망과 관심으로부터 멀어지지 않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저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 가장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교회 나와서 앉아있기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푹 빠져서 말씀이 주는 그 강렬한 살아있는 역동적인 생명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서 합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그것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누적되고 그것이 장기화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그의 삶은 매우 위태롭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기 바랍니다. 인격적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닮고 싶은 겁니다. 교회 안에 어떤 권사님이 있는데 그 권사님 너무 닮고 싶은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계신데 나도 저 장로님처럼 저런 인격을 가지고 싶고 나도 장로님과 같은 나이가 됐을 때 얼굴에 저런 인격을 가진 얼굴을 가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가지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어느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했는데 이제 마지막 집회 마지막 시간에 청년들이 돌아가면서 자신의 장래 희망을 비전을 이야기하는데 아주 좋은 비전을 얘기했어요. 근데 아주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지금은 이제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나고 뭐 이름도 생각이 안 나지만 한 여청년이 했던 장래 희망이 저는 지금도 잊지 못하고 지금껏 오랫동안 사역을 했지만 한 번도 저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 여청년에게 들어본 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모두가 장래 희망을 이야기하는데 이 청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교회, 우리 범어교회라고 본다면 저는 범어교회 집사님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청년들은 선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뭐 어떤 글을 할 겁니다. 저는 이런 꿈을 뭐 진짜 너무 어마어마한 걸 이야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범어교회? 나는 범어교회 집사님이 되고 싶다고. 제가 그 청년에게 왜라고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범어교회 집사가 되고 싶다고 했던, 자기가 다니는 교회 집사님이 자기는 되고 싶다고 말했던 그 청년이 저는 진짜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 교회 안에 신앙적으로 잘 훈련되고 좋은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들을 배우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인격적 성장이고,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있을 때 자책하면서 내가 왜 이렇게 함부로 할까? 나는 성격이 왜 이렇게 모간할까? 이런 것을 막 자책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자꾸만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런 것이 인격적 성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이 자기 모습을 다듬어서 예수를 닮아가게 하기보다는 남을 비난하기 바쁘죠. 그죠? 저 사람 왜 저래? 그렇게 하기 바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숙을 위한 훈련을 제가 4가지 정도를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정서적 성장입니다. 제가 훈련 그러면 뭐 성경 읽고 로마서 8장 암송하고 이런 뭐 DQT하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그건 범어교회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새벽기도 하는 거라고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성 풍선, 이런 인격의 결과들, 훈련의 결과로서 인격의 면모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제가 그걸 얘기합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합니다. 얼굴에 웃음이 전혀 없습니다. 그건 매우 불행한 일입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하고도 얼굴에 웃음이 하나도 없다면 굉장히 위험하죠. 저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희락이 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일하신 그 결과는, 우리의 삶은 메마른 광야를 지나가는 것과 같은 슬픔과 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 성령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가운데 희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인격적 면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고통스러운 인생을 걸어감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성령께서 희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인격적 면모를 심어줬다는 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럼 그게 정서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너무 마음이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전혀 웃을 줄을 모르고 너무나도 사무적이고 메말라 있고 이름 없는 들꽃을 향해서도 눈길을 줄 수 없다면, 이 아름다운 계절의 변화 앞에 강가를 거닐며 산책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과 계절의 변화 앞에 찬양할 수 없다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자훈련하면서 좋은 시간들을 많이 보내려고 노력합니다. 젊은 30대 집사님들과 제자훈련하고 이럴 때는 서핑도 1년 동안 서핑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또 축구를,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과 함께 제자반들 야구팀을 만들어서 전국 대회도 나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매들하고는 서문시장에 장보러도 좀 같이 가보고 그런 것도 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많은 얘기를 나누는 거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여름 방학이 되면 남자 집사님들과는 철렵을 꼭 갔습니다. 강가에 텐트를 치고 밤새도록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모닥불을 피워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우리는 너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웃음이 있고 여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또한 잘 훈련된 인격의 한 면모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경우에 너무나도 정서적으로 메말라 있다는 안타까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관계적 성장입니다. 관계적 성장은 사람들과 좋은 평화의 관계를 유지하는 겁니다. 개인 신앙은 너무 좋습니다. 여전도 회장 12번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는 곳마다 부딪히는 겁니다. 그분이 시온 찬양대 가면 시온 찬양대 분들은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찬양대 가면 할렐루야 찬양 다 떠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관계를 파괴하고 공동체를 허물고 사람들에게 고통을 안겨주는데, 그분이 열심히 하면 할수록 회중들의 고통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분이 열심히 안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전도에서
부산에 버스를 맞춰서 가는데 그분이 가려면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가더라도 그분이 타는 버스는 안 타고 싶다고, 다른 버스 B를 타고 싶다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안 가면 모든 회원들이 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단순히 새벽기도 잘하고 성경 많이 알고 로마서 8장을 암송하고, 여러분, 그런 것으로 막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관계를 회복하는 사람인지 관계를 부수는 사람인지,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위협을 주고 불안감을 주고 그런 사람인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13년 동안 병원에 있었습니다. 제가 미우라 아야코 책에 워낙 심취해서 미우라 아야코의 아사히가와에도 직접 가본 적이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는 죽었고 그 남편 미츠오를 만났습니다. 미우라 아야코가 13년 동안 병원에 있을 때 웬만한 의사들보다 그 병원에 오래 있었거든요. 근데 레지던트 인턴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때는 아야코의 병실에 찾아오는 겁니다. 아야코의 병실에 찾아와서 그냥 의자를 하나 가져다가 병실 창문을 바라보고 그냥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아야코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아야코의 병실에 그녀가 있는 그 공간에, 너무나도 병원 생활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야코의 그 병원에 가장 오래된 환자인 아야코의 그 병실에 잠시 가서 그냥 앉아 있다가만 나와도 마음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정서가 가진 힘이라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막 불안합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불안합니다. 그분이 아무것도 안 해도, 어떤 전도의 임원을 안 해도 그분이 있는 것만으로도 모두가 평화를 느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서가 주는 힘은 굉장히 큰 것입니다. 저는 예수는 평강의 왕이며 그분은 스스로를 말하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닮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적 성장입니다. 윤리적 성장은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나면 바르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세금 신고를 함부로 했다면 가능하면 정직하게 세금을 신고하고 싶어 합니다. 우리 교회 나이가 아주 오래 들어서 예수를 믿고 성장반, 제자반, 사역반에 들어오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버스 운전기사였습니다. 그분이 예수를 믿고 성장반을 받으면서 담배도 끊고 술도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이제 간증을 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버스 운전을 못하겠다고. 그전에는 막 진짜 도시의 화려한 드라이버였는데 예수를 믿고 술, 담배 딱 끊고 예수를 믿고 버스를 운전하는데 버스 타는 승객들이 다 주님 같은 느낌이 들더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버스 타는 느낌이 들어서 진짜 운전을 함부로 할 수 하고, 운전은 평생을 했고 자신이 있었지만 진짜 운전하는 게 너무 무서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반칙하다가 반칙하지 않는 거죠. 말도 조심하려고 하고, 그게 윤리적인 성장입니다. 예수 믿고도 반칙을 일삼는다면 불법과 부정과 잘못된 것을 시대적 관행이라는 미명하에 범죄에서 빠져나오지 않고 계속하여 그런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성장과는 거리가 먼 것입니다. 자신을 세워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7번째는 또 의지적 성장인데요. 이제 많은 경우에 양육을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목사님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제 양육할 때 5월 달에 자매들은 시댁을 방문하고 형제들은 처가를 방문하는 숙제를 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숙제를 내는데 자매들이 그러게요. 목사님, 이 숙제 좀 안 할 수 없느냐고. 왜 그러냐면 기도해 봤는데 마음이 내키지 않는다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마음은 절대 안 변할 거라고 내가.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뭘 할 때 성장하지 못한 사람들은 감정에서 멈춰서 버립니다. 기분이 아니라고. 기분이 영 아니에요. 감정이 동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믿음은 지정의의 요소가 있고 이 요소들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건강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내키지 않고 기분이 아닐 때는 반드시 마땅히 해야 될 일에 대하여 의지력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은 아니지만 이 일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경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니까 내 기분은 지금 그게 아니지만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겠어.
그때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작동되지 않더라도 의지력을 100% 의지력의 버튼을 누르고 앞을 향해서 나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의지적 성장입니다. 자, 이런 성숙을 위한 훈련을 잘 갖추었을 때 우리는 훈련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저는 세 가지 정도를 생각했습니다. 제가 매우 좋아하는 이야기들입니다. 첫째는 8번 문화적 성장입니다. 8번 문화적 성장. 문화적 성장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들이 다 옷을 입고 살고 있고 가정을 이루고 있고 차를 타고 뭐 나름대로 사회생활을 해나가는데 그 사람에게 비춰지고 느껴지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죠. 그 집을 방문했는데 이 집은 우리 집과는 다른 거예요. 평수도 작고 사는 건 별로 넉넉해 보이지 않는데 우리 집이 가지지 않는 그 뭔가가 이 집에 있는 겁니다. 그게 문화적 성장입니다. 저는 제자 훈련하면서 아주 중요하게 얘기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대구에 와서 살면서 가장 충격받은 이 경상도 문화에서 충격받은 게 뭐냐면 말을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특히 신방을 가보면 장로님이 부인 권사님을 막 하대를 하는 겁니다. 막 꾸중을 하고 막 나무라는데 거의 뭐 모르는 사람이 보면 파출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막 나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권사님은 막 쩔쩔 매는 겁니다. 저는 견딜 수 없어요. 지금도 견딜 수 없습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굉장히 고급 종교입니다. 문화적으로 아주 상위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도 매우 높은 것이지만 다른 종교는 감히 흉내도 낼 수 없는, 번접할 수 없는 고품격 신앙이 저는 기독교 신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극을 봐도 사대부 집안에서 부인에게 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심지어 자기 아들에게도 하대하지 않죠. 자네 하시게나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유학의 가르침보다 못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는 것입니다. 사위 보고 며느리 볼 나이가 된 성도님들도 말을 막 함부로 합니다. 저는 견딜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은 교회가 제대로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신혼부부들부터 아주 철저히 가르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명칭과 언어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교육을 받지 못하고 성숙되지 못하고 인생을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말이 엉망입니다. 욕이 아니면 안 되고 상대방을 헤아리지 못하고 상대방을 존중하지 못하고 언어적 폭력을 통하여 상대방을 압제하려고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죠. 매우 천박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사용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언어들이 우리가 가진 종교를 설명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언어적 성숙을 가져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화적으로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느끼 줄 수 있도록 그래 하십시오. 존중해야 됩니다. 자녀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그게 문화적 성장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경제적 성장입니다. 경제적 성장은 성경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가난한 자였으나 이제는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자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래서 결과가 그저 부여를 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러 가지 은혜를 통하여 다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주님이 주신 그 부유함을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경제적 성장입니다. 돈이 많아서 부부가 둘 다 외제차 몰고 다닌다 해도 자기들밖에 모르면 그분들은 매우 비참한 삶을 사는 것이고 겨우 사는 것이고 자기들밖에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넉넉하지 않지만 나눌 준비가 되어 있고 즐거움으로 함께 나눌 수 있다면 그게 진짜 경제적 성장입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방글라데시의 치타공이라는 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저희 선교사님이 그곳에 병원과 초등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불가촉 천민들이 살고 있는 곳에 밀자노금이라는 초등학교가 있는데 거기 아이들 중에 신발 신는 아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힌두교 중에도 가장 하위 계급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도시락을 싸오는 아이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학교를 짓지 못합니다. 공교육 시스템이 없습니다. 다 사립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세운 학교들밖에 없습니다. 그나마 그 학교에 한 달 등록금이 2,000원입니다. 근데 문제는 2,000원 등록금을 내지 못해서 마을의 절대 다수의 아이들은 학교를 전혀 가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교회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가서 함께 훈련하고 섬기고,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태어나서 한 번도 빵과 우유를 먹어보지 못한 아이들, 신발을 신은 사람들이 보면 너무 신기하고, 동네에 아주 소수의 아이들만이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 마을에 가서 일주일만 있다고 보면 아이들이 인생관이 완전히 바뀌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이고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게 살아가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 아이들이 완전히 인생관이 바뀝니다. 목사님, 열심히 공부할게요. 왜? 진짜 이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고 싶어요. 이렇게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내가 뭐라도 하고 싶어요. 아이들 입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사회적 성장입니다. 사회적 성장은 자기가 있는 분야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목사, 장로, 권사가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학교 선생님이 있다면 모든 사람이 그 선생님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걸어다니는 페스타로치입니다. 사람들이 다 그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근데 그 선생님이 교회 집사님입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나는 교회를 간다면 저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를 나도 갈 거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어느 집안에 며느리로 들어갔습니다. 그 집안에 진짜 불화가 있었고 웃음이 없었는데 그 며느리가 들어가서 진짜 그 집안에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게 사회적 성장입니다. 꼭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시고 여러분의 분야를 10년은 더 발전시키는 그런 어빌리티를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분야를 발전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기 바랍니다. 이게 사회적 성장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세상에 나가서는 더 열심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길 바랍니다. 저분이 범어교회 성도님이라고, 저분이 범어교회를 출석한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범어교회는 대구 경북을 대표하는 역사적인 교회입니다. 이 귀한 지역교회의 구성원이자 이 교회의 형제자매요 성도인 여러분이 참 부럽습니다. 또한 범어교회는 제자훈련하는 교회입니다. 훈련 목회를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기능인이 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DQT를 잘한다고 해서 천국에 가는 것은 아닙니다. 인격자가 되십시오. 바울이 디모데를 소개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잘 훈련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차원이 다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디모데처럼 사도들로부터 청구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훈련은 단지 교회 안에서의 특정 코스속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평생을 훈련생의 스피릿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다, 할 만큼 했다, 저 사람보다 낫다, 죄송하지만 그런 생각이 드는 순간부터 나는 퇴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사람을 만나면 편안합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그 훈련이 주는 안정감은 공동체 속에서 위트와 웃음, 여유, 평화, 안식이 있는 것입니다. 잘 훈련된 사람을 만나면 윤기가 흐릅니다. 잘 세워진 인격 안에서는 향기가 납니다. 한마디로 멋집니다. 심지어 걸음걸이와 커피 마시는 모습마저도 멋져 보입니다. 어쩌면 진짜 잘 훈련된 사람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공동체 전체가 평안을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위해서 내가 훈련 받아준다, 내가 마치 예비군 훈련 가주는 것처럼 그렇게 훈련 받지 마십시오. 실상 훈련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우리 각자 자신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훈련은 교회 교육자들만 하는 게 아니라 교육자들의 손을 통하여 성령께서 여러분을 또한 아름답게 빚어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양육하고 기도해주는 인도자들과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위해 애를 써주는 교회에 감사해야 됩니다. 올해가 지나갈 즈음에, 그리고 혹은 몇 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멋진 크리스찬으로 변해 있을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훈련의 사람이 되시고 평생을 주님 앞에서 주님 언제든지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되리라 늘 자신을 깨워서 세워져 나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수 있도록 그래 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가장 먼저 기도하실 때 하나님, 디모데에 대한 이야기를 배웁니다. 디모데의 동기가 아름다웠고 디모데의 인격이 아름다웠음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열심은